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고 있는데 오늘 한 날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 말씀의 상황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41년 동안 선지자로 예언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왕이나 고위 관리들, 백성들에게 인기는 없는 선지자였어요. 왜냐하면 그냥 설교만 시작하면 회개하라고, 왕도 회개하고 부자들도 회개하고 관리들도 회개하고 야당도 회개하고 여당도 회개하고. 왜? 당시 이 남유다 정치 상황은 친애고파와 친바벨론파 그리고 민족 자주파 세 수로 나눠서 맨날 싸웠거든요. 애굽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친애고파. 그래도 바벨론이 떠오르는 강대국인데 바벨론하고 친해야 됩니다. 친바벨론파.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민족을 내세우는 이 세력은 제일 약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등장을 했는데 뭐라고 외치냐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우상들을 버리십시오. 애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바벨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왕도 싫어하고 친애굽파도 싫어하고 친바벨론파도 싫어하고 백성들도 싫어하고, 아니 무슨 예언자가 선지자가 강단에 서기만 하면 회개하라 그러고 복받아라 그래야지 왜 이렇게 설교가 회개하라는 설교만 하냐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는 점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되었냐 하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당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12지파 가운데 남유다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레위 지파 이렇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일어나서, 오늘날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가 일어나서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를 공격한 거예요. 남유다 모든 성읍을 다 정복했고 지금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3년째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언자가 나타났는데, 예레미야가 나타났는데 이번엔 뭐라고 설교를 하냐 하면, 여러분 항복하십시오. 바벨론 군대가 오면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저 매국노라고, 저놈의 새끼 저건 매국노라고, 저거는 선지자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저놈은 매국노라고, 그렇게 가지고 뺨때기도 맞고 뭐 침뱉음도 당하고 욕을 먹는 거는 뭐 이건 예사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gat습니다.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3000년 전, 지금부터 이게 500년 전 이야기인데, 25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오늘날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교도소, 감옥이 없었어요. 그러면 감옥은 주로 어떤 곳이 감옥이 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왕궁 안에 시위대들이 머무는, 주둔하는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대통령을 이 경호하는 대통령 경호실에 그
군인들, 경찰병력들이 있잖아요.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왕궁에서 왕과 왕족들, 고위 관리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군인들이에요. 그 군인들은 어디에 주둔하냐 하면 왕궁 안에 주둔을 합니다. 이 군인들이 주둔하는 뜰에 감옥이 하나 있는 거예요. 사방이 벽돌로 갇혀있는, 들어가면 하늘만 열려있고 면회만 가능한 그런 감옥이 있어요. 여기에도 갇혔고, 그리고 또 어떤 감옥에 갇혔냐 하면 요나단이라는 그 서기관이 있는데,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서기관은 요즘 표현으로 하면 왕의, 대통령의 경호실장, 비서실장 같은 직함이 아주 고위관리입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고위관리였어요. 그런데 친애국파였어요. 왕이요, 애굽하고 동맹을 맺고 군사동맹 맺고 MOU 맺으면 우리가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애굽의 바로 느고가 출전해서 우리를 편들어 준다 그랬습니다.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애굽을 의지해야 됩니다. 친애굽파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자 그러니까 저놈 죽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하고 싸워도 지금 살아날까 말까 한데, 아니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끌려가자고? 그래서 이 요나단 집 안에 사설 감옥이 있는 거예요. 요나단 이 서기관도 왕궁 안에 살았는데, 감옥이라는 게 이 이스라엘은 비가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그 빗물을 지하로다가 밑에다가 깊게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이 나가지 않게 해놓고 거기다 물을 가두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거의 다 없어지고 나면 밑에 뭐만 남아요? 진흙만 남는 거예요. 거긴 빛이 잘 안 들어와요. 빛이 많이 들어오면 물이 증발돼서 날아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그냥 빛이 들어오는 작은 구멍 하나만 있고 어두컴컴한 지하 그 물 저장고가, 거기가 감옥인 거예요. 거기다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굶겨 죽이려고 그랬어요. 저놈 친애국파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저 매국노 저놈은 죽어야 돼. 내가 우리 집에서 저놈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가둬놓고 있는데 시드기야 왕이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밀히 군인들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시위대 이렇게 데려고 오게 합니다. 왜? 예레미야가 선지자인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레미야, 정말 우리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겠니? 정복당하겠니?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가 바벨론하고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패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라고, 바벨론에 가서 살으라, 70년 동안만 살으라고 그렇게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 시드기야 왕이 너 이제 다시 요나단의 집 감옥으로 가 그랬더니, 왕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저 요나단의 집 그 지하 감옥에 갇히면요 저 죽어요.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친애굽하지요. 그리고 빛도 들어오지 않죠. 바람도 통하지 않죠. 먹을 것도 안 주죠. 저 이번에 거기 또 들어가면 저 죽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으로 거기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위대 뜰에 있는 그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성벽, 왕궁 성벽 높은 곳에서 이렇게 군사들이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도망은 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면회는 가능했어요. 어느 날 사촌이,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촌이 와서 땅 문서 들고 와서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우리 아무래도 이 땅 팔고 이사 가야 될 것 같아. 이 땅 좀 사줘.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면회도 되고 대화도 되고 숨도 쉴 수 있고, 그리고 왕이 특별히 명령을 내립니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놓고 하루에 빵 굽는 거리에 나가서 빵 하나씩 사다가 줘라.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 먹을 양식이 떨어졌어요. 근데 군인들은 먹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둥그런 화덕 벽돌을 쌓아서 흙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빵 하나가 보통 이렇게 어른 손바닥보다 조금 더 커요. 15cm에서 한 지름 20cm 되는 이런 둥그런 빵인데 한 1cm에서 2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화덕 벽에다가 착착 붙여가지고 이렇게 뻥긋하게 구워지면 그걸 빼는 건데, 남자 한 사람이 하루에 최소한 5개는 먹어야 되는데 하루에 1개씩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 먹을 양식이 없어요. 먹을 양식이 떨어졌는데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보급품, 군인들은 먹어야 싸우잖아요. 마지막까지 먹어야 싸우는데 그 군인들이 먹을 수 있는 군량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빵 하나만 하루에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정도로, 목숨이 붙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시위대 뜰에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보는 거예요. 지금 왕궁 벽을 헐고 기둥을 헐고 부자들도 집을 헐고 담을 헐어가지고 뭐해요? 무너진 성벽을 지금 자꾸 가서 보수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벨론 군대가 계속해서 공격해가지고 헐어버리면 또 밤에 가가지고 쌓아 올리고, 이걸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 성 안에 먹을 양식은 점점 떨어져 가고, 예레미야 선지자 눈에는 나라의 멸망이 눈에 뻔히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셨으니까. 망할 거야. 포로로 끌려가. 그게 너희가 사는 길이야.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하면 도대체 어느 왕이, 어느 백성이, 어느 고위 관리가 예레미야는 참 좋은 선지자라고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탁 하면 좀 매국노 같은 놈, 저런 예언자는 우리나라에서 쫓아버려야 돼, 죽여버려야 돼, 사용시켜야 돼. 온갖 욕을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온갖 욕을.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준 말만 선포하는 게 참 예언자인데, 예레미야도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번제 드리고 저녁에 번제 드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게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그러면 박수를 받겠죠. 칭찬을 받겠죠. 야, 정말 민족주의적인 아주 멋진 예언자라고 칭찬을 받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하십시오. 애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바벨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애굽을 의지했어요. MOU도 맺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사신을 보냈어요. 전화를 했어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니 얼른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무리 해도 바로 느고는 출전하지 않았어요. 출전해 주기로 MOU를 맺고 군사 동맹을 맺었지만 정작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을 때 애굽은 군대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게 안 되는 거예요. 누굴 믿냐고요. 오늘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정치하는 사람 중엔 친일파도 있고 친미파도 있고 친중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과 화해 잘 지내야 됩니다. 그러면 저거 이상한 놈이라고 그러고, 일본하고 좀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저놈 이상한 놈이라고 그러고, 미국하고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와,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형편이 이래요. 왜? 미군이 떠나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민족 스스로 살 수 없다는 이런 생각들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바벨론을, 애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 땅 전체를 다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바벨론 군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약탈하고 불을 질러 버리는 거예요. 애굽, 바벨론이 그 후에 애굽을 2번이나 쳐들어가서 애굽을 2번이나 정복해 버렸어요. 그런 애굽을 의지해요? 아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늘 울었어요. 왜 울 수밖에 없는 게 왜 울어요? 나라의 멸망이 눈앞에 보이거든요.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이 눈앞에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 나라의 멸망, 한동안 우리나라를 뭐라고 불렀어요? 헬조선이라 그랬어요. 지옥이래요. 우리 이 나라가 지옥이라잖아요. 그래서 못 산대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선을 탈출해서, 지옥을 탈출해서 다른 나라로 이민들 많이 갔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 우리는 2발을 딛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2발을 딛고 살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이 나라의 미래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미국의 손에 맡긴 거 아니고, 일본의 손에 맡긴 거 아니고, 중국의 손에 맡긴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미래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자기소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야, 이 하나님, 너 애굽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야곱의 후손을 해방시켜달라고 그렇게 요구해. 에이, 하나님, 제가 가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창조주고, 나는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이고, 또 오늘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는 주관자이고,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는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셔요.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라. 이 넓은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 약속이 400년 후에 이루어지잖아요.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옴으로써 하늘의 별들을 봐라.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들이 많아지게 하겠다.
한 민족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자손이 번성하게 하잖아요. 어디에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셔요. 우리는 약속하고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다윗아, 사울은 나를 버렸을 때 내가 그 가문을 버려버렸지만, 다윗아, 내가 내 얼굴을 봐서 너의 신실함과 너의 믿음을 보고 내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통치하게 할 거야.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 기도해 주면 좋을 텐데 그건 이제 안 돼요. 기도는 내가 해요. 응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목사님 나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했어요? 안 했죠? 응답 안 된 거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한 기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돌보라고 맡겨진 생명들인데, 내 생명이 물러간 내 생명인데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아니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천군천사 보내셔서 자녀들을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가게 해주세요. 악에 물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성장해 가게 해주세요. 지금은 부모의 돌봄 속에 있지만 잘 자라나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해주세요. 우리에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건강하게, 지혜롭게, 공부 잘하고 성적 1등하고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했으니까 됐다.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어느 부모가 애 딱 나놓고 에이 10달 동안 힘들었어. 좀 대신 좀 키워주세요. 그러는 부모 없잖아요. 10달 동안 태중에 고이고이 양육하고 태어나면 10년, 20년 사람 부실할 때까지 양육하고 돌보고 지키는 내는 것이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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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왜? 감옥에 갇혔어요. 손은 묶였어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벽돌을 들고 가서 무너진 성벽을 쌓을 것도 아니고 화살촉을 하나 끼워서 전달해 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예레미야는 절망했어요. 하나님, 나를 예언자로 선지자로 세워주셨는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무기력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라와 민족이 멸망당할 것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가라.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거 말고요. 살려주세요.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불이 났으면 불이야! 라고 외치는 것처럼, 물에 빠졌으면 살려주세요! 소리치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소리를 질러야, 하나님께 들으실 수 있도록 주파수를 맞추고 채널을 맞춰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의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다 아시지요? 그리고 그냥 가요. 뭐 짧아서 좋기는 해요. 하나님 우리 형편 제 기도 제목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지요? 아니 자녀들이 부모 찾아와서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어느 부모가 대출받아서 뭘 해주고 그럴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와서 뭘 힘들다고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부모가 뭐 집을 팔든 땅을 팔든 뭘 팔아가지고 갖다 줄 거 아니에요.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물어보기만 하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무 일 없대는데 어느 부모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절망과 무기력과 좌절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 일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고,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고 소망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 그 상황에 무릎 꿇지 말고 그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 지금 답답하지? 죽을 것 같지? 예. 이제 성이 곧 무너지고 많은 병사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갈 텐데요. 그거 내가 계획해 놓은 거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 마음 아프지? 그럼요, 마음 아프죠. 내가 다 계획해 놨어.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교도소에 가서 70년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 법정에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 징역 70년 하나님의 법정에서 때려버리셨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살게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형기를 단축시켜주지 않는 한 그 70년이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징역 70년 잘 끝내면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인간관계의 문제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거든 이 문제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있는 문제를 붙잡고 씨름을 하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져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문제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왜 이 문제를 나에게 오늘 지금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순간이 있어요. 부모님에게도, 자녀에게도, 형제에게도, 친척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오거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펼쳐진 상황이 나쁘다고 그 상황에 마음 빼앗기고 주저앉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